영상 잘 보셨습니까? 보면서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고,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그 자리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해마다 부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묵상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은요, 기독교의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만약에 십자가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아마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도 다 헛된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완전히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아픔을 당하셨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셨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죽으셨는지, 그리고 부활하셔야만 했는지,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고 또 이해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견디셨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지불해 주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고통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고통이 다가오지만, 그러나 그 깊은 내면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사랑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주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그리고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의 부활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나눠주세요. 선포하세요. 그렇다면 왜 부활하셨는가 합니다. 왜 부활하셨는가?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범죄한 사람으로, 더 이상 죄 많은 인생으로, 또 소망 없는 그러한 죄인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세요. 그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전에 나의 옛사람, 그 사람은 죽었고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 새 사람으로 덧입은 것입니다. 새 삶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 무엇으로, 또 무엇 때문에 두려워할 것들이 있겠어요?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죽은 사람이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이 예수님 안에서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삶은요, 이렇게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고 사는 그 삶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요. 아니, 두려움이 느껴질지라도 죽었다는 그 사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신앙, 그것이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것은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참 하나님임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여, 하나님 갓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참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죽은 모든 사람들의 참된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한 고백하면 성령님이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십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도 있고요, 또 과부의 아들도 있었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언젠간 다 죽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릅니다. 주님은요, 죽음에서 살아나셨는데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영생하는 삶을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생명을 다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죽음과 생명으로부터 자유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이야말로 이 죽음과 그리고 생명을 자유롭게, 그리고 죽음과 생명으로부터 권세를 다스리시는 그분이 바로 참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참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오늘 로마서 14장 9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요, 죽은 자와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삶의 경우에 있어서, 삶의 모습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다는 것은 이제 내가 나의 삶의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서 또 진행되어지는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것을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도함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참된 하나님, 참된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참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평안과 안정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참된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 믿는 믿음 안에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십시오. 바로 이것이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부활의 삶을 살게 합니다.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 실로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참된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믿는 그 믿음의 모든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